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오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우리 믿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성경 구절 순서를 전부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대로 구절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1.1억이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죽어서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하셔서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모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합해서 66권의 성경책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1600년 걸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3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때로는 33명, 35명, 37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30여 명이라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반석 사건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 백성에게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마디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맹신이 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500년 전에 오늘 반석의 사건을 통하여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세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단 한 치 앞에 1초 안에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운명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국보입니다. 국보 1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국립박물관에 가면 구약 성경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바스라지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 보존됩니다. 이 기록된 문서는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반석 사건이 15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반석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1500년 전에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인 것을 말씀합니다.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원문 속에 히브리 원문에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고 한글이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되고 각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가 어딘가요? 이때의 광야 사건을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있습니다. 오늘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연도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나오셨는데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갈증을 느낍니까? 갈증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우리 집에 말라버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갈증이 옵니다. 사랑의 갈증이 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의 갈증이 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도 말랐고 행복도 말라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최첨단을 향해 가는 과학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은 편안한 것 같은데 정감은 말라지고 정서도 말라지고 감정도 말라지고 사랑도 말라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다툽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왜 다툽니까? 내 가정에 사랑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근사합니다. 저 집은 행복한 집안 같아. 그런데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늘 다툽니다. 왜 불만이 있습니까?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하고 다툽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불만이 쌓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너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사건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전성에 쥐어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신약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반석 사건,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 사건 있고 난 후에 1500년이 흘렀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반석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석, 그러면 한글로 보게 되면 도대체 반석이 무슨 십자가 사건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반석이 그들을,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뒤를 계속 따라오는 반석. 그런데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는 추루입니다. 추루 반석, 낮은 반석, 고난의 반석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반석을 치라 할 때 치라는 이 의미가 충격적입니다. 전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약 성경 39권 안에 전부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들이 그 숨겨져 있는 이 치라,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히브리 원어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낙하. 크게 따라서요. 낙하.
낙하란 첫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석을 치라는데, 돌멩이를 치라는데 전혀 원어는 다릅니다. 이 낙하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은 죽이다. 이 반석을 칠 때에 바로 이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하예요. 반석 치라는 이 낙하가 죽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전혀 상상 못하던 내용입니다. 단순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야.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반석이 터져버렸습니다. 반석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치라, 낙하. 이 말씀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죽이다. 예수님 죽으십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예수 살다 찢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원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따라서요, 채찍질하다, 채찍으로 때린다는, 채찍질하다 이 말이 낙하입니다. 반석을 치라 했던 이 사건이 채찍질하다. 예수님 약 1500년 후에 채찍 맞으십니다. 이것이 반석이라는 치라, 낙하에 숨겨진 원어입니다. 이 사실에서 잠깐 머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500년 역사의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반석 사건을 위해서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반석 치라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원어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개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르십시오. 때리다. 이 말씀이 낙하입니다. 바로 반석 치라, 낙하가 똑같이 때리다. 이 말씀이 낙하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수없이 때렸습니다.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채찍질 하시는, 그리고 때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속에 반석 사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네 번째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다. 이 말씀이 낙하예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석 치라는 치라, 이 낙하가 똑같은 채찍질 당하시고 때리고 죽임을 당하다. 이 말씀이 낙하란 말입니다. 그대로 1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세 군데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 머리에 찔리셨는데 손과 발, 대못에 찔렸습니다.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 찔렀습니다. 여기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석 치라, 이 치라는 이 내용 속에 낙하가 어디 또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 14절에 찔러 넣다. 예수님 몸속에 창으로 찔러 넣습니다. 못으로 손과 발을 찔러 넣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게도 15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어떻게 독생자 아들이 죽으실 것을 반석 사건 통해서 정확하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걸 반석 사건은 예표, 예언, 모형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실 때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 근심, 염려, 고민 내가 끌어안고 있어 해결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되 믿음으로 맡기세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해결하실 차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정, 사업, 직장, 우리 인생 전반,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낙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박으리라. 뭘 박습니까?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박으리라 이 말이 낙하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또 무수하게 다른 의미들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단순한 반석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미 1500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반석 7하는 사건 속에, 히브리 원어 속에 이 말씀을 감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출애굽 17장 6절에 행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행하니라, 출애굽 17장 6절에 행하니라 이 말은 아사입니다. 히브리어 아사. 히브리어 원어가 아사가 아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29장 22절에 따라서요, 잔치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잔치를 가져옵니다. 하고 이 말씀 뭡니까? 잔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잔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전부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오늘 반석 사건을 치료하는 이상 낙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란 말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매여 있지만 내 영혼은 잔치합니다. 축제입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사라는 출애굽 17장 6절에 행하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원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살았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그에게는 하는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찢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순간입니다.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 영원한 저 세계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시 지옥도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못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라는 행하니라, 이 아사의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15장 1절에 빛을 면제하다, 면제하라, 이 하라가 아사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면제해버렸습니다. 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하니라 아사의 똑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9편 4절에 보면 따라서요, 변호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세요. 변호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죄인을 계속해서 감싸줍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변호자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아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아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땅에 약 70억 인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선별된 사람이에요. 지명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쳐도 안 믿는 사람, 평생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한마디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온 사람, 내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했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시더라. 이 신령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신령한 반석이라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을 잠깐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문인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헬라어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내용 가운데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이 말은 푸뉴마, 티코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 푸뉴마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푸뉴마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신령한 반석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뒤를 따르세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온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면 우리 주님이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크게 따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 왜 갈등합니까? 목이 마른 시대입니다. 갈증의 시대입니다. 사회가 갈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정치가 싸우고 사회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 갈라집니까? 가정이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에게 하나님 목이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이 반석 사건입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하신 말씀이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증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은 광야에 나왔는데 어디에 서야 합니까? 반석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광야 교회랑 교회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대신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반석은 곧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하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가 주님 몸이라면 성전과 교회는 똑같은 주님 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 샘물이 있습니다. 성전에 샘물이 있는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원천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달마다 새실과 맺으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는 예수님 몸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에스겔 47장 12절이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달마다 새실과 맺는 자녀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시는 일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 다스리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